주제는 인공지능 챗GPT가 기독교에 미칠 영향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뉴스나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챗GPT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쪽에 계속 있으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요번에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IT 업계에 있으면서 계속 그 많은 컴퓨터의 변화, 또 IT 기술 변화, 또 세상 풍조, 사조의 변화라는 것들을 이제 지켜보고 왔는데, 이번 챗GPT가 시동이 돼서 그 변화되는 그 인공지능의 어떤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좀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저도 뭐 이 부분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함께 나누면서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오늘의 이러한 상황들을 예견하시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는 것, 지금 요즘 얼마나 빨리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공위성까지 날리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이 더하리란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닌 것을 요즘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식이 더하리란 말씀이 실감이 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시세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정세, 사상,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알고 파악해서 왜 파악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두머리들이, 앞선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러한 현 정세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얼만큼 더 가까이 왔느냐를 더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GTP, 챗 GTP라고 하는 이 내용의 개념을 소개를 드리고 또 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인공지능의 그 급속한 발전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 기독교에 미칠 영향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의 개념을 살펴보면 AI라고 얘기하는 AI의 단어의 뜻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약자입니다. 인공하고 지능의 약자죠. 그리고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22년 말 1년 몇 개월 됐죠. 최근에 등장한 이 챗 GPT라는 용어가 이제 그 열풍처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것을 GTP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생성적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학습을 시켜서 만들어 생성해낸 것들로 대해서 변화시키는 이러한 내용을 GPT라고 합니다. 그리고 챗 GPT의 챗은 오픈 AI사에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구글에서도 개발이 되고 여러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GPT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챗 GPT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를 실시간 대화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실용적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는 지능형 에이전트 생성을 다루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로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이고 또 AI는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챗GPT에 대해서 놀라고 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컴퓨터에 적용되어 왔던 기술, 그 내용과 좀 다른 종류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미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예견이 됩니다. 컴퓨터의 발전을 따라서 생성된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술을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이 발전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의 초보 단계는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챗 GPT라고 나오면서 좀 더 색다른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악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발전되는 과정 중에서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 1세대 컴퓨터가 1951년 이후에 1세대 컴퓨터가 시작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 이 4세대 컴퓨터까지 지금 5세대, 지금 5세대를 넘어서 스마트폰, 유튜브, AI 현 시대에 나온 이제 컴퓨터의 발전 과정입니다. 제가 1977년부터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컴퓨터, 고밀도 집적 회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45년 정도 지금 이 부분에서 일을 해왔고 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의 옛날 컴퓨터 모습인데 이 컴퓨터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은행 본점에서 사용하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대형 컴퓨터가 이 스마트폰에 사용한다는 걸 비교를 하면 그때 비하면 이거는 슈퍼컴퓨터예요. 그때 대형 컴퓨터보다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손에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발전이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발전 과정을 보면 AI도 1956년부터 그 초기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황금기를 거치고 AI 암흑기가 있었어요. 암흑기는 이제 발전이 거의 되지 않은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붐이 일어나는 시기가 1980년대에서 87년에 붐이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화두에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둑 취합. 바둑의 최고 명수인 이세돌과의 AI의 바둑 취합에서 AI가 전승은 아니지만 이세돌이 한 번 이겼지만 AI가 완승을 했죠. 그때부터 AI의 성능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그 후로 계속 개발해 오던 것이 2022년 말에 오픈 AI에서 챗 GPT를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발전 과정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에 비교를 해보면, 이제 4차 산업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지능정보화사회로 접어든 것을 초기에는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소프트웨어 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능 정보화 사회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학계에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이 붙을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만큼 2022년 챗 GPT 기술이 발표되면서는 인공지능 가히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예상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류의 문명사적 대변혁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인공지능이 이제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초기에 이 시작 단계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접근하고 함께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낙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도 파악할 뿐더러 이것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처음에 나올 때 그랬죠.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 악마의 도구다. 그래서 교회에서 스마트폰 보면 죄악시했죠. 아니 어떻게 집회 시간에 말씀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냐고. 집회 시간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 없어요? 봐요. 왜요? 왜 보죠? 성경책 대신에 이걸 봐요. 여기서 성경을 읽고 여기서 찬송가를 보고 그래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었고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에도 믿음 생활에도 긍정적으로 필요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스마트폰 활용 안 하면 많이 뒤떨어지죠. 자, 앞으로는 AI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우리가 이것을 잘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스마트폰처럼 또 뒤쫓아서 늦게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갑자기 이렇게 AI가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화두가 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은 갑자기 데이터가 증가를 했어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학습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이것이 인공지능이 활용하기 위한 기초 단계였죠. 근데 이 컴퓨팅이 파워가 굉장히 늘어나고 증가돼서 컴퓨터 파워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처리 속도가 증가되고 AI 알고리즘이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복잡한 인공지능의 그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훈련한다는 것은 학습한다, 훈련한다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훈련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지식을 훈련하고 학습한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물으면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수만 개의 데이터가 아니고 수천 개의 데이터가 아니고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파악하고 보고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늘어나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강력한 모델을 개발해서 딥러닝 알고리즘 발전으로 이미지를 인식한다든가 자연언어를 인식한다든가 음성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이러한 AI 기술이 향후에 기본적인 그 기술이 된다고 하니까 그 기술 관련 투자 업계들이 거의 이쪽으로만 계속 투자가 몰리는 상황이 돼서
투자가 증가되니까 컴퓨팅 파워를 늘려서 많은 칩들을 구입하게 되고 많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오픈 AI 그 CEO는 앞으로 9천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9천조를 투자를 받겠다 해서 한번 화두가 됐었죠. 9천조 상상이 가지 않죠. 우리나라 예산의 수백 배가 되는 그런 돈이죠. 자,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대규모 신경 네트워크이다. 신경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두뇌가 계산하고 두뇌가 그 분석하는 그런 방식을 모방해서 컴퓨터가 모방해서 분석하는 것이 신경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다중구조 형태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고,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수준 높은 추상화 모델을 구축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구축한 기계학습 기술. 그래서 기계학습이다, 딥러닝이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 기계가, 컴퓨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인간을 모방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이 인간을 모방하고 언어를 다량의 언어를 분석하고 언어를 모방해서 나오는 기술이 이 인공지능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핵심적인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LLM, 라지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라지,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AI는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사람의 언어를 파악해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을 모방한 기술이고, 사람을 모방한 그런 많은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활용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AI 기능성을 살펴보면 자동화 및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죠. AI는 좋은 것입니다. 편리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 운영이라든가 기록 관리라든가 의사결정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뭐 설교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 자동화에 도움이 되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효율성을 개선해 줄 수 있고, 개인화된 경험을 또 이렇게 줄 수 있고, 맞춤형 학습, 개인의 선호와 지능 정도와 또 습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고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해서 교회는 또 효율적으로 목회나 교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금도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AI 발전 방향을 보면은 앞으로 AI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 수준의 이해력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보고드리는 이 자료들이 또 상당 부분이 그 챗GPT에서 제공해 준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을 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여기서 답변을 얻어서 자료를 만든 것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AI가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등에서 인간과 상호작용에서도 그 진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하고 대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지금도 거의 형상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내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AI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어서 인간에서 내가 물어보고 답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챗GPT와 대화를 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인격이 있다.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질의해야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뭐 영혼이 있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팁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물어보면 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자, 업무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에 있어서 AI는 로봇공학, 의료, 영상 분석, 자동 운전 등에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많은 태스크를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로봇공학, 우리 요즘도 이제 AI가 발전되니까 휴먼 로봇으로 해서 이제 인간화시키는, 훈련시키고 사람처럼 로봇이 행동하는 그런 그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의료 영상은 실제로 의료업계에서 활용하고 있고, 자율운전, 자율운행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인데 검색 서비스를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해보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죠. 앞으로는 이 검색 서비스가 대화 생성 서비스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는 일이 없어지고 AI한테 대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 답에 대해서 또 다시 물어보고 답변하고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검색 시대는 끝났다. 이제 대화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개인화된 서비스와 경험, 이미 개인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분류해서 더 세밀하게 각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AI는 여러분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AI는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알고 있게 될 시대가 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I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시대가 옵니다. 이건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아셔요. 감이 안 오셔요? 자, 이것이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AI가 하나님 같은 신의 존재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것이죠. AI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윤리적인 적용과 안전성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AI 발전은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와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AI로 인한 인류의 피해,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고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리더들, 석학들, 또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에 추가될 부가 기술들이 속속 지금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동영상 자동 생성 기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 알겠지만 영상 제작하는데 촬영하고 또 시나리오 만들고 뭐 PD 역할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데,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만들 수도 없죠. 근데 이 AI 동영상 자동 생성 기술이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거기에 더 붙여서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나왔는데,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제주도에 여행 가는데 누가 가는데 기후는 어떤 환경이고 어떤 유채꽃밭을 보고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딱 말로 얘기를 하면 1분짜리 영상을 진짜 거기서 내가 촬영한 것처럼 쫙 촬영해서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수십 시간, 수천만 원이 드는 비용, 그런 영상을 실감나게. 그러니까 말로, 대화로
영상을 만들어주고 대화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고 대화함으로써 내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내가 말로 지시하면은 내 숙제도 해주고 논문도 써주고 보고서도 만들어준다. 이게 환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빨리 설교문 매주마다 설교문 작성해야 되고 매주마다 또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들이죠. AI에 물어보면 즉각 쫙 만들어줘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해봐 나중에 나오겠지만 AI는 아직은 이 신앙적인 측면, 믿음과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초보 수준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20%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조사 통계 자료에서 나와요. 20%는 가짜 정보다. AI가 물어보는 거 답변은 난 모릅니다 얘기하진 않아요. 모르면 어떻게 하냐, 모르면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데 모르면 자기가 지어내요. 거짓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엉터리 자료도 나온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음성도 모방해주고 보고서 레포트 논문 자동을 해주고 언어 자동 번역 기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 자동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 그 말만 듣고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내가 타이핑 쳐서 글로 써줘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코딩을 하거나 뭐 기술력을 도구할 필요가 없고 전문적으로 배울 필요도 없이 일반인도 내가 말로 하고 글로 써주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그것도 퀄리티도 그 질도 품질도 최고 수준의 고품질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영상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저 박사 논문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보면 이건 인공지능에 순수한 인공지능에다가 사물 인터넷까지 더해서 또 초연결 시스템을 접목을 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망 이 사진인데 지구 전체를 지금 일론 머스크 사장인 그 스페이스X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로 몇 년 동안 5,000대의 인공위성을 5,000대 인공위성이 이 지구를 그물망처럼 인공위성으로 네트워크로 쏴버릴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최종 목적은 42,000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이렇게 그물망 통신망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5,000대를 쏘아 올렸어요. 4만 대가 곧 이제 몇 년 후에는 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구상의 머리 위에 인공위성이 네트워크로 구성돼서 어디서나 뭐 와이파이가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여기를 활용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걸 활용하고 있죠. 여기에다 사물 인터넷망이 접목이 됩니다. 각 모든 물체, 모든 시설들의 센서들 또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도 이런 것을 겨냥해서 짓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도 자율주행이 이 인공위성망을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다 자동으로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뉴럴링크라는 회사, 이것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죠.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최근에 사람의 두뇌에 칩을 삽입을 해서 그 칩이 뇌파를 그 감지해서 뇌파와 통신을 해서 그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 미국의 FDA 허가를 받고 또 그 임상 실험을 허가를 받고 해서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제목명을 텔레파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텔레파시로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텔레파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텔레파시로 내가 무엇을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텔레파시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공지능을 겨냥해서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그 강연 때 발표를 했는데 나의 목표는 이 칩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입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두뇌, 머리에 인공지능의 그 엄청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대화하고 쓰죠. 이제 이것이 일반화되면은 어떻게 돼요? 컴퓨터 필요 없어요. 내 머릿속에 이 세계의 각종 데이터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만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가사 도우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인공지능에게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 풍경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거리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려주고, 또 앞으로 인류의 미래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으로 그려주고, 성경책을 읽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아름다운 한국 여인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여인을 그렸어요. 사실은 제 아내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젊은 아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를 안 넣은 게 이제 실책이었어요. 나이를 넣고 얼굴은 갸름하고 피부색은 하얀 편이고 피부는 건강하고 웃음이 많고 사랑스러운 모습의 여인을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이 모습이 나왔어요. 제 아내의 모습하고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이건 인공지능은 나와의 대화를 할 때 내가 뭐를 요구하는지 내 생각을 아직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데 또 성격은 어떤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준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AI는 그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주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의료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좋은 일이죠. 긍정적인 일이죠. 인류에게 필요한 거죠. 미래에는 AI가 더욱 강력해지고 우리 삶에 더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발전이 되니까.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처해주고 또 교육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아마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뭐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야가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 기존에 흘러가는 그런 그 방식이 아니라 AI를 적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이 얘기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러한 분야에서도 신속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논문, 레포트, 에세이 등 작성을 AI에서 작성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사들 또 교수들이 상당히 편해지겠죠. 아니면 자리가 위협해지든가. 또 새로운 창의적인 문화, 예술, 미술, 음악 창작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미술가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영상을 제작하는 PD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해주니까 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식 평준화가 될 거예요. 학벌 평준화가 될 거예요. AI만 자기가 잘 다룰 줄 알면. 내 옆에 AI 비스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AI 비스가 있어요. AI 비스한테 다 시키고 묻고 하니까 잘해줘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AI는. 자, AI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몇 개 회사들이 분리해서 AI를 만들고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인터넷망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기반은 모든 데이터니까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모아서 어떻게 학습하고 분석하느냐가 각 그 개발사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여론을 이끌어가고 또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인간의 개입 없이 살상할 수 있는 자율 무기 시스템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악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나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AI에 의존하면 자립적 부족과 무기력증이 생겨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돼요. 전부 이제 AI에 의존해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 있어요? 학생들이? 뭐 레포트 보고서 쓰는 거 자기가 직접 작성하고 해야 자기 실력도 늘고 자기의 그 많은 것들을 창의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AI에 다 의존하기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만약에 AI에 의존해서 자랐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AI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염려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할 때도 계속 가르쳐만 주면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 정보로 정치하고 종교 선동이 가능하다.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어서 굉장히 환자 같은 모습으로 나온 사진이 떴어요. 근데 그게 AI가 조작한 가짜 정보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남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그대로 가짜로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동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난무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가짜 정보가 난무하고 가짜 정치 정보를 선동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AI는 일자리 파괴, 정치와 운송, 금융, 경제활동 등을 통제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망이, 아까 스페이스X에서 지구를 둘러싼 인공위성 망으로 이제 구축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신망이 단일화되고 또 AI 정보로 단일화됩니다. AI 정보로 모든 것들이 또 여론이라든가 또 풍조라든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일화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습득하고 학습하고 활용하게 되면 이런 통제도 가능하고 거기에 세뇌가 될 수도 있고 여론이 조작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시대에 세계 통치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생활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사생활 침해가 가능하죠. 사생활 통제도 이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AI가 계속 여러분이 AI인데 계속 질문하고 정보를 얻고 하면 이제 뭐 한 달쯤 계속 하면 AI가 이제 여러분보다 더 잘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뭘 원하고 무엇을 관심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알겠죠. 그 정보가 다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듈 기반으로 인간의 언어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직 좀 깊이 좀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AI가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 AI가 인간을 모방한다. 인간을 모방하는데 언어로 모방하고 언어로 인간과 대화하고 언어와 접촉한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교류하죠? 무엇으로 대화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모델, 그 모델을 바로 이 AI가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인간을 모방하고 있다. 나중에 하나님의 위치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그 사건을 왜 바벨탑에서 흩어지게 하셨죠? 언어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다 흩어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근데 지금 다시 언어가 통합이 되고 언어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에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볼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데이터 조작으로 신격화, 우상화, 종교화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일론 머스크도 이것을 대단히 염려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이제는 심각하다. 이제는 게임 오버, 다 끝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문자가 인터뷰하면서 질문자가 계속 질문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과거에 몇 년 전부터 그가 AI에 대해서 경고하고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해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답변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이제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봤어요. 좀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인간의 AI 통제와 지시를 따라 살아야 하는 시대의 도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AI 통제와 지시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안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간의 감독과 통제가 필요한 AI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고 윤리의식 또 AI로 인해서 인류에게 가져올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 기구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져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들이 경쟁이에요. 지금 각 기업들과 국가들이 경쟁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같이 이러한 것을 논의할 분위기가 안 돼요. 국가 간에도 경쟁이에요. 지금 미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도 우리가 질 수 없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죠. 유럽도 곧 이제 발표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거 뒤질 수 없다, 쫓아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쫓아가고 있죠. 국가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누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업 간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한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 오픈 AI가 먼저 선두주자로 나왔으니까 구글이 뒤쫓아가면서 또 막 급히 쫓아가고 발표하고 이쪽에서 이번 주에는 이게 새 기술이 나오고 이번 주에 이거 새 기술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일주일 단위로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고 하는 경쟁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그 전문가들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넘어서는 특이점부터는 인간의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AI의 특이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AI의 그 정보력이라는가 지능 지수를 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도달하는 그때가 특이점이래요. 인간과 진짜 대등해졌다. 지금은 아직 인간과 대등한 단계는 아니랍니다. 근데 인간의 지능, 인간의 능력, 인간의 정보력 이런 것들과 대등해지는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그 다음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대요. 인간이 더 발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챗 GPT 수준이 사람의
IQ가 155 수준 정도 된대요. 거의 천재 수준으로 지금 돼 있죠. 근데 그렇지만 아직 인간의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이것이 지금 특이점이 어떤 전문가들은 2040년 이후에 올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 챗GPT-4가 나오면서 인간의 지능의 155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GPT-5가 이제 곧 올 연말이나 내년에 나온답니다.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도 지금 계속 버전이 발표되고 프로가 나오고 하면서 경쟁이 붙었는데 GPT-5가 1년 후에 나온다고 예상을 해요. 근데 GPT-4와 GPT-5의 격차는 10배가 차이가 난답니다. 성능이나 지능이나 모든 것들이 10배가 차이가 나면 인간의 지능이 지금 155인데 챗 GPT-5가 나오면 지능이 얼마가 되죠? 1550이 돼요. 인간의 IQ가. IQ로 치면은 1550 IQ짜리와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1년이나 몇 년 후에는 또 10배 앞선 게 또 나와요. 인공지능 계속 발전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IQ가 수만 IQ가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러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쫓아갈 수 없고 인공지능이 무슨 것을 계획할지, 무슨 일을 벌일지, 무슨 정보를 내보낼지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지금도 이제 놀란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미래 예측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특이점이 2040년 정도에 나올 것을 그 레이 커즈와일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고 2040년 정도면 특이점이 올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2, 3년 내에 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2040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는 뭔 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AI가 발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논의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죠. 서로 경쟁에 바쁘니까. 그래서 법률 규제, 윤리적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의 눈이 어두운지 경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AI 발전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잠시 살펴보죠.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에서 또 성경 강좌에서 또 복음 전할 때도 우리가 컴퓨터와 이런 AI들을 활용해서 또 효과적으로 더 다양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자동화 및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보급이 다행히 넓어지고 그 지경을 세계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화된 경험도 개인의 맞춤형 성경 공부라든가 맞춤형 그런 강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AI에 질문한 내용을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성경 연구 혹은 설교문 작성, 신앙서적 연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면 이렇게 길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은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챗GPT 3.5가 있고 챗GPT 4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가 있는데 지금 구글 제미나이가 그래도 나중에 나왔지만 좀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요약이 잘 되고 조금 이게 내 성격상 내용이 좀 충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GPT-4도 좋아요. 좋은데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미나이가 이 답변한 내용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면 성경 연구 부분에서 텍스트 분석, 역사적인 맥락, 또
또 다국어 지원 이런 것들을 또 설계문 작성해서 주제 연구라든가 구조 흐름이라든가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신앙서적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 주석 해석, 신학적인 비교, 뭐 효과적인 활용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할 때는 이게 처음에 애 질문할 때 그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려줘 하면 물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 대강 그 개념 정도만 얘기를 해줘요. 그거 갖고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AI에게 물어보는 것도 기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AI가 하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가 물어보는 게 답변을 하려면 내 의중을 알아야 되잖아. 지금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내 주인이 뭘 원하는지, 뭘 알고 싶은지 알고 답변을 해줘야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챗GPT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줘 하면 뭐를 자세히 알고 싶은지 모르니까 그냥 개념만 알려줘요. 그럴 때 그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깊이 파고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좀 자세히 했지만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할 때는 그러면 고마운데 하면 좋아해요. 제 집이요. 고마운데 성경 연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한 5페이지 정도로 성경 그 구절도 좀 인용하고 해서 알려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이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또 몇 페이지 쫙 길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고마운데 한 가지 더 부탁할게.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 뭐 좀 더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어. 난 좀 긴 내용이 필요해. 한 설교문을 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설교문을 그것도 주제를 주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을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문을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쫙 뽑아줘요. 근데 글 때도 처음에 하면은 한 페이지 정도밖에 간략하게 안 나와요. 몇 가지 소주제를 주는데 그럼 그 다음번에 소주제를 다시 파고드는 거예요. 이 소주제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한 2페이지 정도 더 해줘. 그러면 그걸 또 길게 해주고 그 다음 소주제를 더 길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합치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한테 질문할 때 그 팁이에요, 이건. 그리고 AI 팁은 내가 지금 처음에는 설명해 주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주세요 하는 것보다 설명해 줘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대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주세요 하면 얘도 좀 깔보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야 긴장을 해서 답변을 더 잘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논문에 나오는 이게 그 프롬프트 방식에 대해서 논문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방법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그 대화 상대니까 대화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의중을 뭘 원하는지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좀 긴장감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AI 발전이 기독교에 미칠 영향 분석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좀 더 보면 자, 신앙 경험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AI에게 물어봐서 답변만 받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은 삶이잖아요. 신앙 생활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또 교제도 하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건데 AI에 의존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점점 줄어들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감정적 지능이 또 제한이 된다. 이것도 동일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일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또 AI에 의존하게 되면 지금도 그 전 단계가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 의존하고 있죠.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 대화도 줄어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AI를 쓰게 되면 그것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율성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성,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가 앞으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실행해야 될 사항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계속 AI에 의존, 남한테 의존하게 되면 자기의 능력 개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기독교에 미칠 영향 분석에서 기독교 대역은 현명한 관리, AI 시대에 접어들더라도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대를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AI 시대에도 성도들을 잘 경계를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 우선주의가 필요하다. 그 성도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지 이런 AI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성의 보호,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행정상 또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자료들을 단시간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참조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산되는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설교문 예를 이제 들어봤지만 사실 AI 아직까지는 AI에서 뽑아낸 자료가 설교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아직 뽑아보긴 많이 뽑아봤는데 아직 활용은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영적인 것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지식, 그것도 아직은 보편화된 지식, 상식 수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일반 교회 목사들은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활용할 건 아직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AI 관련 뉴스들, 뉴스 타이틀만 몇 가지를 또 이렇게 보면 나만의 챗GPT를 만든다. 3단계부터 대규모 실험이 일어날 것이다. 인류를 위협하는 모델이 나왔다. 가상인간이 대신 밝혀지니 부담이 뚝 떨어진다. 가상인간이 앞으로는 AI가 만든 가상인간이 아까 영상으로 저희가 특정 인물이 연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영상을 나오게 해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연설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있지만 부산에서 내 목소리를 연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상으로 가능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홀로그램이 본격화 되면 홀로그램이 나가서 연설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홀로그램이 실제 인물하고 거의 같은 실감나는 홀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AI는 인공지능이 아닌 외계지능이다. 유발 하랄이라도 유명한 역사학자겠죠. 이분이 외계지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하고 완전히 별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챗GPT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묻고 있다. 이것이 구글 검색과 다를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일론 머스크는 뇌 속 칩에 무엇이든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제 칩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공부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가까워진 영생의 꿈. 이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뇌 속에 칩을 다운로드 할 수 있죠. 또 내 뇌 속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데 담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그 시대가 오면 내 머리에 있는 정보, 이것을 끄집어내서 칩에다 담아서 통신으로 다른 하드디스크에 보관해 둘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로봇에다가 담아서 내 로봇가 나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는 죽어도 그 정신은 계속 로봇으로 살아있다. 자, 이런 논리예요. 이건 영혼이 없는 로봇 얘기죠.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괴하는 소름 돋는 시나리오. 핵보다 위험한 AI, 내부자들이 경고다.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대요, AI가. 왜냐하면 핵무기는 지금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위험해도 핵무기는 다 터뜨리면 지구가 멸망하지만 각 국가들이 서로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AI는 국가들이 통제를 한다 그래도 나중에 AI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자기들이 계속 자기가 학습하고 기계 학습 또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계속 스스로 발전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발전될지 몰라서 이것은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AI를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으로 갈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의 챗GPT 사용기라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불러온 변화, 거대한 물격 속에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은 지금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배교하는 일,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젖그리스도의 등장이 이 AI로 인해서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AI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AI가 지금 전 세계 인터넷망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어떤 정보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경험과 사상 지식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것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의 이런 것의 그 근본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깔려 있는 사상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AI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더 담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경계를 하고 살펴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개인주의고 다원주의고 상대주의고 또 탈합리주의 이런 것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종교 통합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그들의 범신론 사상이라든가 인간의 신격화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범신론이나 인간의 신격화하는 내용이 깔려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왜 그들이 종교 통합 운동을 왜 합니까? 기독교만은 신이 기독교 신만은 신이 아니다. 뭐 불교신도 신이다. 이슬람도 신이다. 유교도 신이다. 다 동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기독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도 신이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그것이 전 세계 각 분야에 깔려 있는 사상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AI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아래서 교육이, 어린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사상이 글로 흘러가게 되면 유일신,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이 믿음, 이 진리가 왜곡되고 희석된다. 이런 사회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이 신이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주장하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생명공학, 사이버공학, 비유기체 합성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할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미래 예측에는 종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데이터교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AI라고 봅니다. AI가 데이터에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니까 데이터교가 생길 것이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새로운 신이 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라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마지막 대환란 때
짐승의 우상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야 되고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랬어요. 말을 하게 하고. 왜 그 수많은 능력과 그러한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다른 징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한다는 것 딱 한 가지를 딱 얘기를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말하는다. 말하는 게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이 아니거든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물체를 우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만든 물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단순히 몇 마디 얘기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대화를 하고 사람의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고 하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AI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데이터 교가 바로 여기에 근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